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템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 오늘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볼 수 있어서, 성경 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성경 볼 수 있는 상황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레위기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삶, 구별의 삶을 살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쉽지 않으신 레위기의 여정을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께서 이 레위기의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통독방에서는 레위기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인가요? 했었을 때 옵션을 뭘로 드렸냐면은 네, 성막, 그죠? 회막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회막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시내 산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규례를 주신 것들 해서 거시적인 장소, 거시적인 범위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모세를 부르신 그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그 언저리에 있는 미시적 위치로 회막과 다른 말로는 성막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산 꼭대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최 목사의 그 의도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은 읽으시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쉽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규정 같은 거 나오면 우리 벌써 지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막 규정이라서 우리를 막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 책의 목적을 가지고 알고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민수기로 읽으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읽고 같이 레위기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통독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중심에 대속죄일이 나오면서 그 속죄의 이야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번에 좀 대충대충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2025년 1월에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또 레위기 함께 성경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히브리서 읽으시고 나서 레위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타임라인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뭐, 요 정도는 기원전과 기원 후 좀 나눠가지고서는 타임라인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C 1500년 경쯤에 전입니다. 우리 모세의 시대가 요때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거의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저기 한국의 예전에 제사 지내는 법도 잘 모르는데 그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또 특히 레위기의 그런 제사법이나 규례를 다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십계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 기적 같은 일이지요.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책의 범주로 나누면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 5가지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원래는 모세가 그냥 한꺼번에 쭉 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셨다 하고 원문에 보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연결하여서 모세가 쓴 이야기고 그, 그 시내산 이전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라는 장소적, 시내산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레위기는 그럼 뭘까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싶으신데 그러고 나서 레위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원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레위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 거룩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읽는 거, 네, 이거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야곱까지, 있다가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 시대가 몇 년이었죠? 네, 이것도 퀴즈에 나왔었죠.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점점점 잊혀지게 되겠죠. 400년이라고 하면은 100년씩만 살아도 4대째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와도 그 한국말 아무리 애들 가르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뭐 지금은 애들이 조금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그 후세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오늘 퀴즈에 낼까요? 레위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쓰여졌을까요? 네. 레위기 우리가 읽는 데만 몇십 년 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려운데, 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회막이 언제 세워졌나요? 둘째 해,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세워졌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해서 이 규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레위기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둘째 해, 둘 다 둘째 해요. 그죠? 회막을 세운 것도 둘째 해. 그런데 출애굽기의 회막은 첫째 달, 민수기는 언제? 둘째 달. 헷갈리세요? 결국은 딱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레위기는요, 딱 그 한 달 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십계명 받는데 40일 걸렸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받는 데는 네,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한 달 동안 모세가 이 이야기를 잘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들어가지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예, 모세야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당시 글을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번역된 데랑 신약 성경 번역된 데 제가 요거 표시해 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구조를 한번 읽으시면서, 아, 이랬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 자원제라는 게 있어요. 자원제는 뭐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자원제죠. 네. 1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자원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이렇게 그 구조를 이렇게 앞뒤, 뭐라고 그러죠? 병렬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페어링 해가지고서는 봤을 때 자원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맨 끝에 보면 서원이라는 그 내용, 그죠? 여호와께 서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원제 또 4장에서 5장은 의무제예요. 의무제는 뭔가요? 네. 자원제와는 달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제사,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면은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룩한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딱 짝으로 16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구조적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보세요. 정결법과 성결법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네, 16장이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중심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중간에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 잘 보시면 요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왔지. 하나님이 모세가 못 받아 적었을까 봐 다시 이렇게 계속 리뷰를 하시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크게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소화, 죄건, 네, 번제, 소제, 화목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이 백성의 관점에서 자원제와 의무제예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제사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네,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입니다. 자, 자원제는 어떤 제사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자원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초대받아서 즐겁게 그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 레위기의 첫 번째가 자원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부담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무제는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 뭐예요? 자원제와는 달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레위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라는 실제적인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깨우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6장과 7장 제사장의 제사 규례가 나오죠. 이제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으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점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어,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좀 덜해도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을 들지 모르겠지만, 예, 제사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제사인데도 초점이 바뀝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이 무엇을 드리나 라면, 6장이나 7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집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제사, 이것에 대해서는 네. 그냥 혼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보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백성에서 아무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룩을 위임받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결한 그 과정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 사이에 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네, 1년에 한 번 정해진 그때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아무나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가까이 와라. 이 순종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면 안 돼? 그때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매뉴얼을 가르침 당하고 있었지요. 자, 9장부터 10장까지는 네, 굉장히 어려운, 예, 제가 토요일 것까, 그, 아홉째 날 데이 나인 것도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제사가 시작되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제사의 형식은, 제사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제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답과 아비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지요. 저도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이것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모든 회개나 이런 거 감정이 아니라는 것처럼 저처럼 예배를 정말 집례하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시거나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 네, 두렵고 떨리고 경외함이 있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분위기에 또 보이는 데코레이션이나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큰 예, 벌을 받는 그런 구약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결법의 이 대속죄일 앞쪽에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깨끗함을 훈련받는 건데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 그리고 정결법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들의 출산, 피부병 유출 등 우리 눈에는 낯선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점은 단순해요. 부정함은 도덕적으로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정결의 상태가 중요하다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아닌데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덧입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계속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한 백성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지요.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16절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심장, 중심축이라고 하는데 읽고 나면은 이게 왜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 메시지 뭐예요?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자, 지금 백성의 관점, 제사장 관점 쭉 읽다가 보니까 정결들이 제 아무리 지켜도 죄가 쌓이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죄를 덮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을 주셨죠.
그 대속죄일, 이 레위기의 이 날 자체가 그냥 하이라이트라는 그런 것보다, 네, 앞쪽에 이 부분과 뒷부분을 잘 연결하는 그 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와서 아무것도 씻음받지 않고 또 계속 죄 짓고 하나님 만나고 죄 짓고 하나님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공동체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통독 읽는 공동체도 혹시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시작한 이 시간들을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레위기 읽으면서 그 부분도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17장부터는 회복될 수 없는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은 단순 생활의 그 상태가 아니라 회복될 수 없는 부정함은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거. 네.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폭력,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복되나요? 네, 우리 앞쪽에, 대속죄의 앞쪽에 있는 정결법은, 네, 뭐, 아프거나 상처를 당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이지만, 우상숭배나 타락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죠. 제사만 거룩하면 끝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에 대한 거 아주 계속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사장의 삶의 기준, 또 재물의 기준, 또 거룩을 다루는 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섬기는 자일수록 어때요? 더 분명한 거룩이 요구된다. 아멘입니다. 네. 사실 요즘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농담 자주 하는데, 그 말도 듣고 보면은 또 죄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세하고 뭐 해마다 1월에 하지만 역시 통독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참 하루 종일 성경을 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23장에서 25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걸 읽었었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랑 같이 정리하셔요. 저도 사실은 얘기하면서 또 새로워지는 게 되게 많아요. 자, 23장에서 25장까지는 네, 절기에 대한 거, 그쵸? 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거룩이 나옵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축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에 대해서 백성의 관점에서 드린 제사, 백성을 위한 실제적 거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절기와 안식과 희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3,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룩이 성막,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절기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안식의 반대말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쉼의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또 희년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줘라, 어떻게 놔줘라, 어떻게 나눠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과 소유에까지도 우리가 거룩을 확장시켜야 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절기에 대한 것도 나오고, 거룩한 이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래서 땅과 경제와 또 회복,
회복과 자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나의 이 스케줄표, 일정표와 지갑까지도 들어가서 진짜 거기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갑, 요즘은 이 셀폰으로 애플페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네, 여러분의 소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뭔가요? 그래서 지켜라. 네, 결국 순종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경고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이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담스럽다, 막 이런 얘기해요. 음, 그런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용감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려는 어떤 보호장치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자꾸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 우리 안에 있던 반항기를 샥 빼버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거, 레위기의 거룩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77번이라고 이야기해요. 77번. 또 조금 더 뭐 80번 넘는 경우도 있다. 이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77번 정도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거룩한데 너희만 거룩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고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우리 삶에 거룩이라는 것이 아예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이거 계속 읽으면서 공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사가 소통되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가, 내 시선에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저기 하나님 저쪽에 있는 멀리 동떨어진 거. 나는 여기 그냥 세속으로 살아갈래. 난 대충 여기서 살아갈래. 네, 이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 통독의 띠임이 동행과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했죠. 거룩은 그냥 이렇게 동떨어진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를 닮은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거룩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레위기의 앞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자, 속죄 요 죄 사함, 허물을 덮는 그 과정이 없이는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대해서 레위기의 후반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읽어놓고, 아,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읽으면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내가 부적절한 일들을 했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그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딱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레위기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대속죄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없애주셨잖아요. 단번에 없애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죄 지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피를 봐야 돼요. 그쵸? 예. 저도, 물론 예전에는 여성을 뭐 제사장으로 쓰지도 않았겠지만, 대속죄일에, 아, 정말 이 엄청난 피뿌림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피뿌림이 아니라, 모든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레위기 통과! 네, 그러면 내일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도 잘 봐주세요.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